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평생 실패만 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불행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해. 평생 실패하고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렇게 살면 돼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평생 실패하고 불행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 첫째, 삶의 방향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사람이 인격이 있고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밥을 먹을 때 밥 먹을 이유가 있고, 공부할 이유가 있고, 직장 다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데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시면 계속 그렇게 살면 실패하고 불행하게 돼요. 두 번째, 평생 실패하고 불행하게 살고 사는 사람. 직장에서 제일 늦게 출근하고 가장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래요. 요령만 피우는 사람. 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 나는 제일 늦게 가고 퇴근 제일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그러니까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하면서 늘 핸드폰만 주물럭거리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무슨 핸드폰에 그렇게 볼 게 많은지 퇴근 시간까지 억지로 버티다가 퇴근하는 사람. 이런 분 계시면 나는 앞으로 실패할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개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거지. 그리고 평생 실패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 있대요. 잘하는 거. 그게 뭐냐? 끊임없이 남의 탓하고. 우선 인간관계 속에 갈등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책임을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이래. 전부 남의 탓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실패하고 불행할 사람이래요. 그렇게 살면 계속 실패하고 불행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는 이유, 의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유, 의미, 목적도 인간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면 망해요. 사는 이유, 의미, 목적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방향을 맞추면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나 학교 다닐 때나 내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 이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하세요. 직장 생활에서도 인간관계 갈등이 많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마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남의 탓하지 마세요. 나는 잘못이 없고 딴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딴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내 탓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결을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탓하면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상황이 더 악화되지. 교회에서도 예배 생활, 내게 맡겨진 사명, 청지기 역할, 이걸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서 주의 일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잘 살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다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잘 살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처럼 살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전 세계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금 태어나는 애기 아니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뭐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보다
5배 더 강한 전염병이 있대요. 그게 뭐냐? 불평불만이래요. 불평불만의 전염력에 이 불평불만 전염력이 어느 정도로 크냐? 좋은 말보다 5배 더 강한 전염력이 있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의 신경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람의 뇌세포를 연구한 거예요. 이런 말에 뇌가 어떤 반응을 하고 저런 말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 좋은 말에 어떤 반응을 하고 또 기쁜 마음을 가질 때 반응을 하고 부정적인 말, 불평불만에 어떤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말, 불평불만 이런 것에 5배 더 강하게 반응하더래요. 마귀가 사람을 망치는 최고의 무기가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때는 나를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될 수 있으면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 짓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 그리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잖아. 아무리 불평불만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을지라도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갖고도 24시간 평생 감사해도 부족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정신으로 사는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배워서 안 될 만한 것들은 배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이 땅을 나누어 가졌게 되는데 12지파잖아요. 12지파들이 한 지파의 대표 군사 한 사람씩을 뽑아내게 해서 이 군사들은 띨띨한 사람이 아니겠지. 겁 많은 사람이 아니겠죠. 용감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군사 대표 한 사람씩 장군감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12명 정탐꾼 그림 그려놨어요. 저분들이에요. 밑에 보면 이름이 쭉 무슨 지파 누구 쭉 대표자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스파이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며칠간 조사를 했느냐? 40일간. 40일간 조사하는데 어디를 조사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 곳곳을 다니면서 이 땅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성이 있잖아요.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민들은 뭘 먹고 사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런 걸 전부 조사하고 또 그 땅에 군사가 있잖아요. 군사력을 또 조사를 해요. 군인들이 얼마나 용맹한지 무기가 어떤지 다 조사를 해서 그리고 토질,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농사 잘 되면 부유하잖아. 그러니까 토양도 보고 사는 수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그 땅을 조사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느냐. 10명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지. 자기들은 거지같이 광야에서 있는데 어떻게 그 조직적인 군사를 갖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돌아와서 10명이 그들은 거인 같더라. 거인처럼 대단해 보이더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해서 메뚜기가 거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빨리 포기해야지.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정탐꾼이 봤을 때 이길 만큼 만만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 믿음이 필요 없죠.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만만해서 이기면은 들어가서 이기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길만 하니까 이겼지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또 정탐하겠다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봐라.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인 같은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구나. 이 정도 돼서 들어가서 이겨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 12명 중에 약간 정신없는 놈들이 두 놈이 있었어요. 그 두 명이 뭐 정신없는 놈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0명이 봤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어받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 아, 저놈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그러지? 지어받고 싶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했습니까? 10명이 안 된다고 우린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낼 거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살짝 미친놈들 같이. 그들도 겁은 나지만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10명 얘기와 2명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봤잖아. 이게 동화가 아니라 말이에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맨날 기적을 보고 살았잖아요. 농사 지어요, 돈 벌어요, 아무것도. 광야에서 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르신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와 있어? 맛있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땅에 내려져 있어요. 그거 가서 먹으면 돼. 요새도 만나 내리면 진짜 좋겠어. 직장 갈 것도 없고, 자고 일어나면 그 또 노력은 해야지. 내가 가서 거두어 오는 노력은. 만나 내려와 있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태풍 같은 바람이 동풍이 확 불어오면서 뭐가 거기 또 왜 메추라기들을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람에 막 물려와갖고는 날아가다가 바람이 뚝 멎으니까 어디에서 뭐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광야에서 바람이 뚝 꺼지면 후둑 다 떨어지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메추라기들 그때 다 잡아먹는 거지 뭐. 네. 또 목이 말라서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수를 어디 뭐 살 데가 있어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반석에다 대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그냥 물이 콸콸콸 생수, 지금 우리 생수보다 더 좋은 아주 보약 같은 샘물이 터져 나오고 전부 다 기적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았어. 그 정도 됐으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참 이상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갑자기 뇌세포가 5배나 더 빠르게 확 돌더니 불평불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불만의 전염력이 커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오염이 돼요. 졸지에 전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불만의 전염이 돼서 망할 짓을 합니다. 완전히 마귀 역사지.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대. 애굽에 있을 때도 좋았어요? 옛날이요? 옛날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예비되는 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는 순간이. 민수기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막 그냥 불평 원망 막 나오는 거예요. 전염이 돼갖고. 애굽에 있을 때 진짜 좋았어요. 죽을 지경이었잖아. 하나님 죽겠다고 좀 살려달라고 노예 생활하는데 뭐 그리 힘들겠어. 그때 피라미드 짓고 온갖 중노동 위험한 거 다 하는데 그 난리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더 큰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하는데 애굽이 좋았대. 우리처럼. 와, 하나님 모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마귀 역사 한 방에 무너지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게 살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 노이로제 걸리신 것 같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왜냐? 불평불만의 원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평불만 왜 싫어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뭐든지 내 생각, 내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불평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불평불만 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속상해. 그들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 하나님께서 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염병으로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만 데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이때 하나님께서 전염병 순식간에 다 죽어요. 서로 말도 못하고 숨쉬도 다 전염이 되잖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지금도 코로나가 중간에 묻는 것은 사람이 예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니까 멈추는 거지. 뭐 겨울 돼도 안 멈춰지잖아. 더워져도 안 멈춰지잖아. 더워져도 추워져도 코로나가 계속된다는 걸 3년간 코로나가 보여줬잖아요. 사람이 예방하고 마스크 쓴다고 전염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다 죽어.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벌벌 떨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다시 생각 좀 해보세요. 주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항복시키셨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왔잖아요. 우리 민족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또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얼어 죽을 수 있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것들 이끌어 오느라고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불만에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시면 우리를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온 세계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모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봐요.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저렇게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생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에 못 이기는 척 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 알겠다. 응답하셨어. 그런데 그들의 반복되는 계속적인 불평불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왜?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하니까
왜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는 죽이지 않겠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어떻게 죽이느냐? 죽이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40일 정탐했잖아요. 40일 정탐하고 나서 불평불만을 쏟아냈잖아. 그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10일은 10년, 40일은 40년이지. 지금부터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불평불만한 자를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40년에 걸쳐 다 죽이고 불평불만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2세대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면 그대로 현실이에요. 민수기 14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불신자들처럼 불평불만하고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도 힘든 일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좀 하세요. 그때는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올 때 생각 좀 해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힘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들어있어요. 힘든 일 속에 좋은 응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게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힘든 일이 해결되든가 아니면 그 힘든 일이 내게 꼭 필요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일,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소원이 다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소원이 어떻게 돼요? 기도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소원을 기도하게 되어 있죠. 절에 가든지, 동쪽을 바라본지, 해를 쳐다본지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아주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얘들아, 너희들은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된단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너희들은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아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하는 맨 먼저 주기도문 하는 나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맨 먼저 뭐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맨 먼저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맨 먼저 주기도문을 하는 나하고 주기도문은 누가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는 나하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제일 먼저 정체성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말로 아바, 우리말로 아빠예요. 아빠라고 해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빠 그러는데 뭐 부담이 없는데 하나님 아빠 그러면 조금 어감이 그렇잖아. 너무 가까운 것 같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아빠, 저런 아빠, 좋은 아빠, 나쁜 아빠, 훌륭한 아빠, 이상한 아빠, 별 아빠가 다 있어요. 영상 한번 봐요. 어떤 아빠? 놀아주는 아빠. 저 아빠는 잘 놀아주는 아빠 같아요. 나중에 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부르래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자식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는 누구냐? 예수 믿는 나도 포함되지만 교회를 의미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헬라어로. 신약 성경 언어로. 에클레시아가 뭐냐? 뽑아 올렸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뽑아 올린 자, 구원받은 자, 저주에서 뽑아 올린 자, 마귀 자식에서 뽑아 올린 자, 지옥 갈 운명에서 뽑아 올린 자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보이는 건물은 교회당,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교회당, 예배당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교회잖아. 교회의 소원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의 소원을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뭐가 돼야 돼요? 교회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소원 많지.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저런 소원.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준이 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지 같은 거 구하면 되겠어요? 시시한 거 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셔요. 좀 수준 있는 걸 구해야지. 영적인 걸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걸 구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성경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거 구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거 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을 주세요. 이 기도하래요.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래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된 수준에 맞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부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는 육신이 필요한 걸 달라고 떼쓰고 졸라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또 육신이 필요한 걸 기도해야죠. 육신이 필요한 걸 기도할 때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응답이 안 온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금방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도했을 때. 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응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중요성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원하셔요? 우리의 기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중요성, 초점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맨 먼저 중요한 걸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 마구제비로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빠와 자식의 관계란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걸 갖고 기도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뭐 그렇게 염려 걱정하고 불평불만하고 내 육신에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사는데 육신적으로 이래저래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염려 걱정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셨잖아. 생각을 주셨잖아. 여러분 머리 없어요? 뇌 없어요? 머리를 주셨잖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모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가 부족하면 또 가족끼리 의논을 해. 서로 지혜를 모아 의논해서 알아서 사시면 돼요.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염려가 많아. 뭐가 염려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염려인데.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마귀 자식들이 구하는 거래. 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애기가 뭐 필요한지 몰라요? 애기가 말하면서 그냥 기저귀 갈아주세요, 밥 주세요, 젖 주세요, 뭐 이러면 싸대기 때리고 싶어. 다 알아요. 아빠, 엄마가 뭐 필요한지 다 알아요.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자꾸 남의 탓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지 마시고. 왜 남을 열받게 합니까? 남의 탓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 더 많아요. 내가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게 더 무능력한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쏟고 마귀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방향을 맞추고 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세포는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말에 빠르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모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불평불만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광야 백성들을 40년간 모두 죽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영적인 걸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평불만하다가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또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조금만 육신적으로 힘들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항상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해 하면서 기뻐하며 쉬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기도하며 범사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마귀적인 세상 욕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게 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